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각경을 전체 이 보안보살장만을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저희 국립 신행집에도 보안보살장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보안보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제3보안보살장에는 정방편과 정사유가 없으며 이 삼매를 듣고 마음에 미미 어리석음을 내어서 원각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하리니 수행의 정찰을 선하여 주소서. 다시 말해서 올바른 방편과 올바른 사유가 없이 이 삼매를 듣고 마음에서 어리석은 마음을 낸다면 그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그 깨달음의 수행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의 어떤 방법, 수행의 그 닦아가는 중요한 개념들을 여기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본문에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첫째는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계를 잘 지켜야 된다. 금계를 굳게 지키고, 그래서 이제 수행의 첫 번째는 계를 잘 수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정실, 고요한 곳에 앉아서 사대로 화합된 몸도 필경에 체가 없고, 이 육신은 근본 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육근과 육진 사이에서 생긴 이 마음 또한 가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관찰해라.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의 경계를 닦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계를 잘 지키면서 고요한 곳에서 삼매, 선정을 닦아가는데 그 선정 삼매를 닦음에 있어서 먼저 이 4대 육신이 허망하고, 그죠? 실체가 없는 줄 먼저 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아공이라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환신이 멸할 때 환신도 멸하고 또한 환진도 멸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헛개비 같은 이 몸뚱아리, 그죠? 육신이 없어질 때 그 환신, 헛개비 같은 마음도 없어지고 또 환진 또한 멸한다 라고 하는, 또한 마음이 청정하면 육근이 청정하고 육근이 청정하면 육진이 청정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마음이 청정함으로써 일체가 청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이 보안보살증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것을 법수라 그래요. 숫자가 나오고 그 이제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삼보, 육바라밀, 팔정도, 뭐 칠각지, 뭐 사념처 등등등 앞에 숫자가 나오고 뭐 그에 따른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법수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심력, 사무소액, 사무예지, 18불공법, 37조도품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 다 배우셨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 심력 같은 경우는 이 심력 사무소의 사무예지, 그 다음에 대비까지 합하면 이 18불공법이 되는 거예요. 18불공법이 되고 37 이 조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수행을 닦아가는 데 있어 갖춰야 될 것들을 이제 37가지로서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은 밑에 밑에 각주도 어렵다고 그러죠. 이제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한 84,000 다라니 문이 일체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안보살증에서 설명했습니다. 각성의 편망부동함으로 깨달음의 그 성품이 두루하여 움직임이 없어요. 생각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깨달음의 성품은 본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근과 육진과 사대 등 또한 법계에 변만해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상의 모습들 또한 이 법계에 변만하여 무너짐도, 그 다음에 섞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각성이 변만하여 일체가 각이다.
깨달음의 성품이 두루 가득함으로 일체가 다 깨달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부처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본문에 보면 일체가 불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원각경에서는 일체가 각이에요.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경계, 깨달음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각인 모습에서는 따로 부처다 중생이 따로 있을 수 없죠. 그죠? 다 모든 것이 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어. 속박됨도 없고 해탈도 없고 번뇌도 없고 생사를 싫어함도 없어. 열반을 좋아할 것도 없고 또 계를 지킨다 해서 이것을 존중하게 여길 것도 없고 계를 파했다 해서 이것을 미워할 것도 없어요. 수습한 일을 존중히 여길 것도 없고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중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 해서 멸시할 것도 없다. 왜? 일체가 각이기 때문에. 일체가 깨달음이 경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뭐요? 분별이 끊어진 자리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죠? 부처고 중생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깨달음의 경계에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경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각경을 지식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각이므로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의 경계다. 그 깨달음의 경계 속에서는 일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원각의 경계에 이른다면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중생이 본래 뭐고 부처고 중생이 본래 부처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육조 스님의 법문이나 여러 선 법문에서 중생이 본래 부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화엄경에서도 나와요, 그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원각의 경계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중생의 경계에서 보면 뭐예요? 중생과 부처가 다르죠. 그러나 깨달음의 경계에서 보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부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의 눈으로 보면 뭐요? 그 보이는 경계가 각기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보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싫다 그러고 그저 그렇다 그러고 다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그죠? 똑같은 것인데도 다 보는 그런 느낌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각기 다 다르다. 그래서 원각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뭐가 되나? 중생이 본래 선불이며 생사열반이 어제 꿈과 같다.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스님들이 마지막 열반을 하실 때 열반 개송에 보면 이런 구절들을 읊으시죠. 생사와 열반이 어젯밤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의 삶 또한 꿈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원각의 경지.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것을 체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밤 꿈과 같음으로 해서 소중의 경계, 소중의 증득한 바, 어떤 깨달음의 어떤 대상, 그것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득실과 치사가 없어요. 내가 깨달았다, 깨달았지 못했다, 이런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증득한 마음에는 작지인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을 작자, 멈출 지자, 맡길 임자, 멸할 멸자. 나중에 이제 이 작지인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없는 거예요. 짓고, 그치고, 맡기고, 없어지고 함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계에서. 그래서 이 원각경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깨달음의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원각의 경계를. 근데 그 원각을 우리가 어떻게 닦아가느냐. 원각을 어떻게 닦아가느냐. 우리가 앞에서 보현보살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무명이 원각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명을 없애는데 그 무명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원각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을 굳이 우리가 예를 들면 닦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럴 필요가 굳이 없다는 얘기예요. 깨닫고 난 경계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증득한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능소가 없다. 자, 능은 주체예요. 소는 기체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없는 거예요. 너다 나다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이 능소라는 용어를 경전에서 많이 씁니다. 이 능소라는 용어가 나오면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득한 가운데는 능소가 없어요. 없다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소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경의 증득도 없고 그 증득을 깨달음을 평할 자도 없어. 일체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법성이 평등불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 법성이. 여기서 일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본질은 평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육신은 멸했지만은 부처님의 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있지만은 그 진리 그 자체는 뭐다? 부증불감이고, 그죠? 불구부정이고, 이제 반야심경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이 이 보안보살장에서 좀 내용이 깁니다. 보안보살장. 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잠깐 좀 정리를 해 보시면, 문수보살에서는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펼쳐보였어요. 문수보살님은 깨달음의 세계를, 그죠? 원각의 세계죠, 그죠?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쳤냐면 수행의 이치를 밝혔어요. 수행의 이치. 수행의 이치를 밝히고, 보안보살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보안보살장에는 수행의 전차를 밝힙니다. 전차라는 말은 뭐냐면 수행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의 단계, 어떻게 닦아가야 하는가, 그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 보안보살장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장에서는 이미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다 펼쳐 보이고 나서 그 깨달음에 닦아가는 수행의 근본, 그것을 보연히 설명하고, 보안보살장은 뭐다? 수행의 전차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늘 제를 지내고 할 때도 이 보안보살장을 그죠? 독송합니다. 한번 보도록 해요.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스크린에다가 한문을 좀 같이 이렇게 띄워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때 보안보살이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이렇게 합장하시고, 대방강문가 수다라 유의경.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말에 임하 설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세워 금보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온 보살들과 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전차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사유하며 어떻게 머물러야 하오리까. 중생들 깨치지 못했으면 어떤 방편을 써야 두루 깨닫도 할 수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이런 삼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는 마음을 내어 원각에 못하리니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위에 간단히 방편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바라고는 5 알개를 땅에 던져 3번이나 청하여 마치고 다시 시작하려 하였다. 자, 이때 보안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발에 이마를 대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세워 꿇고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살합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이 모임에 온 보살들과 발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죠? 보살이 수행할 정차를 말씀해 주옵소서. 보살이 닦는 그 단계, 전차는 단계를 얘기하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말씀해 주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유하느냐. 사유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의 용어 가운데 사유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선을 표현할 때 사유수라는 거예요. 사유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유인데 이 사유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정사유라고 이제 정자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사유하면 어떻게 우리가 깊은 생각을 가지고 닦으며 또한 어떻게 머물러야 하오리까? 어떻게 머물러야 하오리까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원문에 보시면 수행 전차로서 수행의 전차를 운하 사유, 그죠? 사유하고 운하 주지 있고. 그러니까 주지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수행의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느냐. 또한 중생들이 깨치지 못했으면, 아직까지 중생들이 그 원각의 경계를 알지 못했으면 어떤 방편을 써서 두루 깨닫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편은 뭐냐면 올바른 수단을 방편이라고 그래요. 올바른 수단.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뜻을 쉽게 설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방편설법이다 얘기한다고 했어요. 방편설법이다. 그래서 불교는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원각경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원각의 경계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방편을 써야지 두루 깨닫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른 방편을 정방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정방편과 또 정사유, 바른 사유가 중생들이 정방편과 정사유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이런 삼매가 아까 했던 여환삼매예요. 여환삼매. 이런 삼매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어리둥절하는 마음을 내어서 원각에 깨달아 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경계를 얘기하고 또 수행의 전차를 얘기한들 중생들이 이러한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죠?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희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3번 몸을 던져서 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같이 봅니다. 그때 세종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선남자여, 그대는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수행하는 전차와 사유하는 법과 마음 머무는 법을 묻고 또 갖가지 방편을 말해달라 하는구나.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또한 보살이 불구를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야, 새로 배우는 보살과 말세 중생이 열애의 청정하고 뚜렷이 밝아 있는 깨달음에 마음을 구하려면 마땅히 정념으로 모든 한을 멀리 여의어야 하느니라. 먼저 열애의 사마타의 행에 의지하고 계획을 굳게 지니며 대중과 함께 편안히 머물러 조용한 방에 앉아서 늘 이렇게 살펴야 하느니라. 지금 나의 이 몸은 사대로 합된 것이니 머리칼 들어 손발 돌이 가죽 살입줄 뼈 굴수로 때의 물질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침, 콧물, 구름, 비진의 거품, 달의 눈물, 전기도, 오줌은 모두가 물로 따뜻한 기운은 물로 돌아가고 움직여 구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사다가 각각 깨어지면 지금의 허망한 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몸은 근데 실체가 없거늘 합해서 영상이 이루어진 것이 진실로 헛개비 같음을 곧 알게 되느니라. 자, 지금 보안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데 답을 해주시죠. 열애에게 수행하는 전차, 다시 말해서 수행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이제 사유하는 법과 이제 이 사유하는 법은 이제 우리가 마음 수행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법과 또한 마음을 머무는 법을 묻고 여러 가지 방편을 말해달라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잘 들어라 이러죠, 그죠? 선남자야, 새로 배우는 보살. 여기 이제 아마 원문에서 보시면 이제 신학보살이라는 거예요. 신학보살. 우리가 이제 신학보살은 초발심보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 발심해서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는 보살. 그래서 초발심보살, 그래서 신학보살이에요. 새로 배우는 보살과 말세 중생이 열애의 청정하고 뚜렷이 밝아 있는 열애의 정원각심, 열애의 그 깨끗한 원각의 마음을 구하려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마음, 그죠? 원각의 마음을 구하려고 하면 첫째는 뭐냐면 마땅히 뭘 가져야 돼요? 정념으로 이말 정념. 이 정념, 우리가 이제 팔정도에서도 정념이라는 이제 수행의 단계가 나오죠, 그죠? 이 정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대로 이제 표현하면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인데, 그러면 무엇을 바른 생각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이 정념이에요. 우리 마음이 뭐 한다? 조작.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뭐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예를 들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좋고 싫고 이런 마음을 이것을 조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조작되거나 끌려다니는 사람한테 끌려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결국 우리 생각이 정념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정념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뭐 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대상에 대해서 뭐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정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정념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그죠? 정념, 정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먼저 바른 생각. 그래서 이 정념은 수행지 묘문이며 환을 여의는 정방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행을 해나가는데 가장 미묘한 것이 바로 뭐냐? 정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명상이 됐든 또 선이 됐든 그 수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정념의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말로는 정관이라고도 해요. 예, 관자. 지금 이 볼관자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옳다, 그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죠? 치우치거나 조작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정념이다. 첫 번째는 정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념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모든 환을 멀리 여의어야 된다. 모든 환을 여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죠? 이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의 그 눈으로 보면 다 실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음의 경계에서 보면 이것이 전부 일체가 다 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념으로 모든 환을 여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념으로 환을 여의어야 되느냐?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정념을 가지고 환을 여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의어야 되느냐? 첫째는 삼마타행이에요. 삼마타행은 뭐예요? 부단히 말하는 삼매죠. 삼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정의수예요. 선정의 그러한 수행에 의지해서 선정. 그 다음에 이제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계행을 굳게 지키고 계행을. 그래서 계를 지킴으로써 정이 일어나고 정을 인하여 지혜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도 이러한 이제 점차와 단계를 그래서 인계생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계생정. 이 정자는 고요한다, 고요할 정자죠, 그죠? 고요한. 그래서 먼저 계를 잘 지킴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를 지키지 아니하면 선정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를 지키지 않고서는 선정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를 인하여 정이 갖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정을 인해서 정을 인하여 뭐가 생긴다? 지혜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정과 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은 이제 예를 들면 선정이고, 그죠? 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죠. 이 두 개가 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몸각경에서는 먼저 정념으로 함을 여해야 하는데, 그죠? 열애의 사마타행에 의지해서 계행을 지키고,
대중과 함께 편안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혼자서가 아니죠. 혼자서가 아니에요. 혼자서 예를 들면 삶 속에서 뭐 동굴이나 이런 데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이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대중과 함께 해야 돼요. 대중과 함께 편안히 머물러 조용한 방에 앉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정을 닦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소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선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곳이 공부에 도움이 되죠, 그죠? 늘 이렇게 살펴야 된다. 늘 이렇게 살펴야 된다는 말은 늘 이와 같이 관해야 된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나의 이 몸은 4대로 화합된 것이다. 이 몸뚱아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요? 4대로 이루어져 있다. 아금, 자신, 4대 화합이다. 4대로 화합된 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신은 4대로 이루어진 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4대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지수화풍이에요. 그죠? 지수화풍.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몸뚱아리는 4대의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수화풍 4대를 그 각각이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반야신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4대와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우리는. 4대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나예요. 이것은 내 육체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온은 이제 정신적인 요소까지 포함된 거죠. 그죠? 온 하면 뭐야? 색수, 상행식인데 그 온 중에 이제 색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4대가 되는 거죠. 그죠? 4대가 되는. 수상행식은 이제 정신적인 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물질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4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관찰해라. 이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생각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대는 지수화풍이죠. 따릅니다. 지수화풍. 하도 이제 들어서 이제 귀에 다들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는 이거는 뭐냐면 딱딱한 물질이에요. 딱딱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 딱딱한 것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근육, 힘줄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딱딱한. 그래서 결국 이 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결국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의 기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의 기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물의 요소로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의 80%가 수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의 성분들, 그죠? 침, 콧물, 고름, 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뭘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의 기운, 물의 기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따뜻한 기운은, 화는 따뜻한 기운이죠, 그죠? 화는 이거 뭘로 돌아가고? 불의 기운이니까 불로 돌아가고. 풍은 이거는 이제 다 바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여러분들 늘 열체크 하잖아요. 열체크.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죠?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 36도 정도 되죠. 36도. 36도인데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가장 내가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물의 온도가 우리 몸의 온도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면 물의 온도가 36, 7, 8도 정도 되면 탕에 들어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예를 들면 40도 넘어가면 뜨겁죠, 그죠? 뜨거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의 체온하고 내가 예를 들면 물의 그 온도하고가
딱 맞았을 때가 제일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 그죠? 브레이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혈압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풍은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쉬는 이런 어떤 이제 관계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지수화풍 4대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뭘 해야 된다? 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환선정 그 장소에 앉아서, 그죠? 사마다행을 닦으면서 이 4대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 자, 그런데 이제 4대가 각각 헤어지면, 4대가 이제 이게 화합이라는 것은 이루어졌다가 다시 이제 헤어진다는 것은 4대가 각각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4대가 각각 흩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됐을 때는 4대가 이게 뭐예요? 움직임이 있지만은 생명이 어떻게 돼요? 멈추는 순간에 4대는 각각 그 왔던 자기의 그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에 구절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의 이 허망한 몸, 그죠? 이 허망한 몸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선제 조건이 뭐냐면 이 4대 육신이 무상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상을 알지 못하면 절대 불교 공부를 못합니다. 이 4대 육신이 무상하고 허망한 줄 알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4대 화합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이 본래 왔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가 본문에 보면 생존 하철에 사양 하철 이런 구절이 있어요. 태어나는데 그 생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은 어디로 가느냐. 생존 하철에 사양 하철로.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 표현했냐면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일어나는 것 같고 구름이 생기는 것 같고 사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생겼다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본문이 있어요. 무상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대가 각각 헤어지면 지금의 이 허망한 몸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공부를 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이 4대 육신에 집착돼갖고, 그죠? 4대 육신에 집착해서 이 육신을 지금 여러분들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4대 육신을 더 온전하게 우리는 유지하려고 먹이고, 입히고, 바르고, 그죠?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허망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실체가 없어. 필경무체다. 즉지 자신 필경무체 화합이상이다. 참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필경에는 그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이 단지 뭐예요? 형상, 화합으로 그냥 모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화합으로 인해서 잠시 그냥 그 형상의 모습만 갖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그것이 본래 그 자리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첫째, 무상법을 알아야 돼요. 무상법을 알아야지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세상에 어떤 욕망에 탐착된 상태에서는 이 원각의 경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형상이 이루어진 것은 마치 뭐와 같은 줄 알아라. 그죠? 헛개비 같은 줄 알아야 한다. 실동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또 다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4가지 조건이 이것은 임시로 합해졌다. 4가지 조건이 뭐예요? 임시로. 여기서 이제 사연가합이다라는 원문에서 쓰는데
임시로 잠시 그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몇 년? 100년 안쪽에 10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4대가 잠시 그 임시로 화합된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합해져서 뭐가 있게 됐고 육군이 있게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나옵니다. 이 허망되게 망령되이 육군이 있게 됐다. 육군이 뭐죠? 안, 이, 비, 설, 신, 의 그죠? 육군. 우리가 이제 이 육군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6가지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안, 이, 비, 설, 신의. 그래서 이 4대가 임시로 합해져서 육군이 생겨났고 육군과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육군과 4대가 또한 합해져서 이 말이에요. 육군과 4대가 합해져서 안과 밖을 이룬 뒤에 중의 화합이다. 안과 밖이 화합이 이루어진 뒤에 이 말이에요. 안과 밖을 이룬 뒤에 여기에서 망의 연기, 허망한 기운이 모이고 쌓여서 이 말이에요. 허망한 기운. 4대 육군이 이것이 합해져서 안과 밖으로 이것이 뭐요? 허망한 기운이 모이고 쌓여 그 중간에 인연의 모습이 있는 것을 이름하여 뭐란다? 마음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온각경 여기에서는 4대와 육군이 합해져서 이 말이야. 4대와 육군이 합해져서 안과 밖에 허망한 기운이 모여 그 모인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인연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 한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명이신이란 말이 지금 여기 있는데 거짓된 이름으로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유식에서는 심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에서는 그것을 이름을 붙이기 뭐해서 예를 들면 부처 경전에 보면 화엄경에서는 심여공화사에서 그리는 화가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소에 비유하기도 하고 마음을 이론상에도 비유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선남자야 허망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허망심이에요. 허망심. 허망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허망심이라는 것은 뭐다? 실체가 없는 마음. 그냥 단지 마음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에요. 이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육진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있을 수 없고 4대를 나누어 흩어버리면 티끌도 있을 수 없나니 그 가운데 인연과 티끌이 제각기 흩어져 버리면 반연하는 마음이란 것 또한 끝내 볼 수 없다. 우리가 마음이라 하지만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4대 육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4대 육진이 다 흩어져 버리면 마음이라는 것도 또한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원각경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화엄경에서는 또 다르게 설명하고 육조단경에서는 또 다르게 설명하고 마음을 계속 불교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냐? 마음이 뭘로 이루어졌다? 4대 육진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뭐요? 어떠한 인연의 기운들이 만들어져 갖고 그것을 우리는 뭐다? 마음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저 중생들이 헛개비 같은 몸이 사라짐으로
헛개비 같은 몸.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환신이란 말이 나와요. 환신. 환신. 헛개비 같은 몸이 사라짐으로 결국 뭐예요? 마음도 헛개비잖아요. 몸이 헛개비라면 마음도 헛개비예요. 또 그래서 헛개비 같은 마음도 사라지고 또 마음이 사라지니까 뭐예요? 헛개비 같은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죠? 헛개비 같은 티끌 또한 사라지며 헛개비 같은 티끌이 사라지기 때문에 헛개비 같은 사라짐도 사라져. 헛개비 그 자체도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헛개비 같은 사라짐이 사라지기 때문에 헛개비 같지 않은 것은 헛개비 자체가 사라지고 사라진다는 것마다 사라져서 나중에는 뭐예요? 헛개비 같지 않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환이라는 것이 없어졌지만 뭐예요? 원각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 4대 육신이 환신이고 환신이 사라지면 환심이 사라지고 환진이 사라지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만 남는다? 원각의 그 묘심, 그 청정한 그 깨달음의 자리만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환신, 그러니까 환심, 그 다음에 환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잠깐 도표로 좀 그려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청정한 경계를 또 다시 드러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환신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환신. 환과 같은 이 육체가 사라진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환신은 뭘 얘기하냐면 근을 말하는 거예요. 근, 육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이비설신이 그죠? 우리가 지수합동 4대로 이루어진 그래서 환신이 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환신이 멸하면 그 다음에 환심 이거는 이제 환심입니다. 심 육체가 멸하면 그 다음에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식. 식입니다. 식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 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진. 육진이죠. 육진. 이 티끌 진짜입니다. 진짜가. 육진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대상, 인식의 대상을 얘기해요. 인식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배웠냐면 육경이라고 배웠어요. 교리 공부할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말합니다. 육근, 육경, 육식.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18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인식의 대상을 구분하고 하는 것이 이제 육근, 육경, 육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안이비설신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눈이 어떤 대상을 보는 거죠. 이 인식의 대상이에요. 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상을 보는데 여러 가지로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봐서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좋고 싫고 나누는 것에 대한 그 식을 이제 육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각경에서는 몸이 사라짐으로 마음도 사라지고 헛개비 같은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헛개비 같은 티끌도 사라지고 헛개비 같은 티끌이 사라지기 때문에 헛개비 같은 사라짐도 사라져. 이 육진이 이제 환진이 싹 멸함으로 그 환진이 멸하는 것 또한 없어져요. 그 헛개비 같은 사라짐이 사라지기 때문에 헛개비 같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하건대 거울을 갈아서 때가 닿으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거울의 때를 다 닦고 나면은 거울의 때가 있을 때는 뭐예요? 물체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울에 끼인 때를 다 털고 닦아내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그대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몸이 그죠? 환과 같고 우리 마음이 환과 같고 우리의 인식 대상이 환과 같다면 이것을 전부 털어내버리면 마지막에 뭐만 남는다? 원각의 그 모습만이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뭐를 했어요? 우리 이 4대가 뭐다? 인연화합에 의해서 거짓된 이 육체인 줄 알아야 된다. 거짓된 몸뚱아리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죠? 이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이 육신에 집착해서 이것을 이제 좀 더 보존하려고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갈아서 때가 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 같다. 자,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따라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가 헛개비의 때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면 시방이 청정하리라. 자, 이 중요한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전부 환구, 이제 환구예요. 때인데 그 때가 뭐예요? 환과 같은 헛개비 같은 때다. 실체가 그러니까 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건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헛개비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분명히 알아라. 당지 마땅히 알아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뭐와 같다? 헛개비의 때와 같은 것이다. 그 때를 우리가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죠? 그 자리에 청정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구상영멸이 시방청정이다. 그 때의 모습이 영원히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청정한 것이다. 그대로 원각의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계에 나아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지금 원각경에서 이제 예를 들면 화엄경은 또 이제 그 수행을 닦아가는 방법이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제 원각경은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몸과 마음이 뭐와 같은 줄 알아야 된다? 환과 같은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환과 같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4대로 이루어진 이 지수화풍은 거짓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는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념을 가지고, 그죠? 정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항상 이렇게 보내야 돼요. 선남자여 비와건대 청정한 만이 구슬이 오색에 비추어서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나면 이제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에 오색이 비추어져서 그 구슬마다 방향마다 다른 빛깔이 나타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많이 구슬을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가지의 그 구슬에서 색이 비춰지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색이 서로 구슬이 비춰짐에 의해서 색이 나타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구슬 자체에 뭐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색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선남자야 원각의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을 나타내요. 각가지 종류에 따라 제각기 서로 상응한다면 이 말이에요. 원각의 그 깨달음의 모습이 성품이 몸과 마음을 나타내요. 종류에 따라 제각기 상응하면 어리석은 무리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의 제 모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뭐요? 오색의 구슬에 색이 있는 거와 여기는 거와 똑같은 거다. 그런 까닭에 헛개비의 변화를 널리 여기지 못한다. 헛개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나는 말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가 헛개비의 때라 하노라. 우리의 그죠? 이 몸과 마음이 전부 헛개비의 때와 같은 것이에요. 때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몸이 있다 생각하고 마음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헛개비의 때와 같은 것이다. 따라합니다. 헛개비의 때를 여인이에 대하여
보살이라 이름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보살은 수행하는 일을 보살이라 하잖아요. 그죠? 수행을 따라. 그러니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헛개비인 줄 알고 그 때를 하나하나 씻어내는 이들을 우리는 보살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다하고 상대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때가 다하고 상대가 없어지면, 상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때를 다 깨끗이 했다, 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인 분별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때를 상대하여 떠나니도 없고 이름을 붙일 것도 없게 되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다 모두가 뭐요? 청정 원각에서 나온 헛개비요 때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때고 헛개비요, 그죠? 환구라는 말을 우선 쓰고 있는데 헛개비 같은 때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원각의 청정한 경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무명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원각의 청정한 경계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중생과 부처가 따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중생이 어디에서 나왔냐? 부처에서 나온 거예요. 부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중생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이제 개념들이 이제 여러 대승경전에서 설해지는 겁니다.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온갖 헛개비를 깨쳐서 그림자의 모습을 없애게 되면, 그렇죠? 헛개비인 줄 알면 돼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줄 알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서도 이거를 깨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고 인식하는 것이 전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장 뭐예요? 끝없는 청정함을 얻으리니. 자,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끝없는 호공은, 끝없는 호공은 깨달음에서 나타난 바이니라. 청정무변한 이 허공은 구경각, 깨달음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변등무방 청정무변 허공은 각소현발이다 라는 요 구절이에요. 저 무방청정, 무변허공은 저 끝없는 청정한, 그죠? 청정한 그 허공은 전부 어디에서 나타? 깨달음에서. 이 깨달음이 바로 뭐예요? 원각의 묘심, 그죠? 청정한 깨달음의 경계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뚜렷하고 밝은 까닭에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티끌을 보는 것이 청정하고, 티끌을 보는 것이 청정한 까닭에 눈이 청정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뒷구절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청정해져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깨달음이 뚜렷하고 밝은 까닭에. 깨달음, 이 원각은, 그죠?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뚜렷하고 밝은 청정한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교라는 그 가르침은 결국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이 원각경에서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묻지 않고 뚜렷하고 밝은 그 청정한 마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진여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원각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한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 마음이 청정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청정해요. 마음이 청정한 사람을 부처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뭐예요? 마음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뭐에 오염되어 있어요? 육진 경계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오염되어 있다? 육진 경계 속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보더라도 보는 것에 오염됐고 들어도 듣는 것에 오염됐고 예를 들면 전부 보고 듣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식을 덧붙이고 자기의 어떤 주관적 개념을 그에다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부 뭐라 그래요? 망상번뇌라. 망상번뇌라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요게 쭉 표시를 잘 해두세요.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그 다음에 그죠? 티끌을 보는 것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가 다 청정해. 모든 것이 다 청정해요. 그래서 티끌을 보는 것이 청정한 까닭에 눈이 청정해. 눈이 청정. 그래서 눈이 청정하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 잘 보이고 안 보이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눈이 청정하다는 말은 세상을 바르게 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견을 갖춘 거죠. 눈이 청정해. 눈이 청정한 까닭에 눈의 의식이 청정해. 눈의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눈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근경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보고 듣고 인식하는 그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눈을 얘기했을 때 이제 한자로 써도 잘 못 쓰니까 한글로 써야 돼요. 안근. 안근은 뭐예요? 눈이에요. 안근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결국 뭐냐면 어떠한 뭐예요? 대상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합니다. 색. 그죠? 어떤 대상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눈이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단순히 이제 뭐냐면 이 안근은 보는 것만 하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예를 들면 뭐 좋다 싫다 이건 인식하는 건 안근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색경이라고 해요. 색경.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을 색경이라고 해요. 색경. 물질 대상에 대해서 보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 이거는 이제 눈이 뭐 하는 거예요? 눈이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식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이 대상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습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그냥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에요. 이름 자체도 뭐다? 가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노트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이건 죽기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전부 뭐다? 가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눈이 청정한 까닭에 눈의 의식이 청정해요. 그러니까 눈이 청정한, 다시 말해서 안근이 청정함으로 인해서 뭐가 청정해요? 안식이 청정해져요. 안식. 그죠? 안식이 청정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각적인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의 의식이 청정한 까닭에 뭐가 청정해요? 티끌을 듣는 것이 청정하고,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문진이라고 해요. 문진, 그죠? 듣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귀잖아요. 귀. 그죠? 그래서 티끌을 듣는 것이 청정한 까닭에 귀가 청정하면 이근. 귀가 청정한 까닭에 귀의 의식이 청정이죠. 귀의 의식이 청정함으로 느끼는 티끌, 이것을 각진이라고 해요. 견진, 문진, 각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각진은 뭐냐 하면 감각이에요. 느끼는. 우리가 이 진짜가 붙는 것은 티끌은 뭘 뜻하냐면 전부 번뇌를 뜻해요.
티끌의 의미는 뭐다? 번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것에 대한 번뇌예요. 근데 이것이 청정해지니 코, 혀, 몸, 뜻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안일이 설신이가 전부 이제 청정해지게 되는데 그 청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함으로써. 마음이 청정함으로써 뭐가 청정해지고 시각이 청정해지고 청각이 청정해지고 감각이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 청정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되면 보는 것도 삐딱하게 보죠. 그죠?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감각도 좋게 느끼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남자야 근이 청정함으로 이게 육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뭐 안근, 이근, 비근, 안입이 설근, 신근, 의근 이거 전부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선남자야 근이 청정함으로 물질과 티끌이 청정하고 물질이 청정함으로 소리가 청정하고 냄새, 맛, 감촉, 법까지도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근이 청정하고 그러면서 다시 육진이 청정함으로 그죠? 육진이 청정함으로 뭐가 청정하고 땅이 청정하고 땅이 청정함으로 물이 청정하니라. 불과 바람도 다시 말해서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가지고도 설명하지만 이 자연을 가지고도 설명합니다. 지금의 우리 환경이 뭐 때문에 오염됐어요?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환경 또한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이제 이런 개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선남자야 4대가 청정함으로 지수화풍 4대가 청정함으로 뭐가 청정해져요? 12처, 18개 아까 12처는 뭐냐면 육근, 육식을 12처라 하고 육근, 육식, 육경을 합해서 뭐예요? 18개예요. 25유가 청정해지고 그 25유가 청정해. 다시 말해서 인식을 대상하고 인식하고 인식의 그런 경계까지도 다 모든 것이 청정해져. 지수화풍 4대가 청정해지면서 일체가 다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길게 설명하지만 제일 핵심은 뭐다?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가 청정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해집니다. 마음이 오염되면 일체가 다 오염되고. 근데 그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깨달음의 경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깨달음의 경계 속에서. 심력은 이제 이것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얘기해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10가지 힘을 얘기합니다. 사무소에는 부처님이 지니신 이게 18불공법이라고 하는데 불18불공법 이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공덕상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교리할 때 배우셨어요. 18가지의 부처님의 공덕의 모습을 18불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력 사무소의 사무의지. 두려움이 없어. 부처님은 법을 살았는데 두려움이 없고 또 중생들이 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안에 있어서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내지 않아요. 일체 평등한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의 공덕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18부공법이라고 해요. 37조도품은 수행을 닦아가는 37가지 도를 보조해주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다 청정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심이 청정하면 모든 그죠? 우리가 인식의 주체나 인식의 대상이나 인식하는 경계가 청정해지고 사대가 청정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청정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통칭해서 그냥 84,000 다라미문까지도 다 청정해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음이 청정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청정해진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다 선남자야 온갖 실상의 성품이 청정함으로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몸이 청정하고
여러 몸이 청정함으로 시방 중생들의 원각이 청정하느니라. 자, 실상의 성품이 청정하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모습이죠, 그죠? 이 실상, 온갖 실상의 성품,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청정해. 모든 일체가 청정하니까 우리 몸이 청정해지고, 한 사람의 몸이 청정하니까 여러 사람이 청정해지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은 한 사람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은 한 사람에 의해서 오염될 수도 있는 거고 청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온갖 그 실상 보여지는 모습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죠? 한 사람의 몸이 청정해지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여러 사람이 청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혹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돼요? 청정해지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갖추게 합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갖춤으로써 결국 그거 뭐예요?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갖추게 되면 뭐예요? 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때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왔다 가면 뭔가 맑아지는 느낌이 안 드세요? 맑아지는 느낌. 근데 그 맑아진 청정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 그러면 집안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공기 청정기 필요 없어요. 진짜로. 내가 몸과 마음이 청정한 상태로.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이제 절에 안 오고 저 어디 땡땡이 치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고 집에 가봐. 집에 막 그냥 고기 냄새가 나고 그냥 진동을 할 거예요. 그죠?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돼. 근데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집에 갔을 때 내 집안이 청정해지고 내 가족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화입니다, 정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방 중생들의 원각이 청정해진다. 뿐만이 아니라 선남자야 한 세계가 청정한 거예요. 한 세계가 청정하면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여러 세계가 청정함으로 허공이 다하고 삼세를 주로 감사기까지 일체가 평등하고 청정하여 움직이지 않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일심이 청정하면 일체가 청정하고 일심이 청정하면 여러 사람이 청정하고 하나의 세계가 청정해지며 여러 세계가 청정해집니다. 이것이 전부 뭐예요? 원각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상 청정으로부터 해서 이제 원문에 보면 각성 청정이라는, 다시 말해서 원각의 그 성품까지 청정한 얘기를 쭉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안보살장은 우리들의 수행하는 그 전차 단계를 하나하나 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마타, 그죠? 정념을 가지고 이 사대가 화합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환과 같은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내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는 그 수행을 닦았을 때 원각의 그 경계가 그대로